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당일은 제가 최근 이 영상을 찍는 당일 포함해서 3일 동안 교회 강연을 다녔는데, 3번 중 2번이 연애결혼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그 개념 정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궁금해 하시는 질문 받으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개념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지 그렇게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같은 신앙관을 견지한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제가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청년들이 요즘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나 여러 세상 트렌드를 통해서나 사상을 통해서나 결혼이 안 좋거나 안 행복하다라는 얘기만 너무 주류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자가 되어서 결혼이 너무 좋다. 출산과 육아가 뭐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 전제가 있다. 신앙관이 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앙관이 이 사람과 내가 같은지 어떻게 아냐? 대표적으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아니면 뭐 책 읽는 사자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어하는 기독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내는 목소리가 좁고 선명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복음적이네, 신본주의적이네, 이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 신앙관이 같은 거죠. 근데 반대로 야, 이런 원리주의자, 이런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교회는 다녀도 이제 결이 다른 겁니다. 저를 이제 기준으로 예를 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내는 목소리가 선명하고 좁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차치하고라도 2030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정치관이 다른 사람이랑은 밥도 먹기 싫다. 차라리 타종교인이어도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정치관이 다르면 정말 결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제일 많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가치체계의 문제거든요. 가치체계의 문제는 종교성을 띠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영적인 차이, 영적인 다름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신론자랑 사귀면 헤어져야 합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거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신앙관이 같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내가 신앙적인 하나님적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이성 사람 친구는 평범한 애가, 그냥 교회에서 만나는 애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해라, 이건 아닐지 몰라도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나? 예비 배우자 목록에서 이 사람을 빼진 말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주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뭐 두근거리진 않고 설레이진 않는다, 그거는 현재의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인 거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 이러면서 같은 교회고 여러분들이 팀 켈러나 C.S. 로이스나 우정부터 시작하는 연애, 우정과 엇비슷한 연애,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적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연애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한다. 그 결혼의 목적은 우리 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배우자의 기준을 설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은 신앙관 안에서 결혼을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좋냐?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맞추기 위함보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진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확 오시죠? 신앙관이 다르다는 건 정말 본질이 충돌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무신론자도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일단 그분들은 논외로 하고,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관이 틀리다, 가치 체계가 다르다,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머리론 동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과 맞춰가는 것에 에너지가 소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모라는 표현은 너무 슬프고 그렇게 에너지가 쓰이는 거죠. 근데 또 먼저 은혜로 눈뜬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은혜, 그 이유는 저희도 모르죠. 두 사람 중에 한쪽은 좀 인본주의가 섞여 있고 한쪽은 신본주의적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쪽 사람이 이쪽 사람을, 인본주의적 요소가 있는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설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큰 걸 위해 희생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김양재 목사님 책을 자주 여러분께 예를 드리는데 청년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김양재 목사님께서 쓰신 뭐 프로포즈 아니면 뭐 결혼을 지켜야 되는 11가지 원칙인가? 하여튼 김양재 목사님께서 남녀 간 사랑에 대해서 쓰신 책은 한 두세 권 정도 되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 우리들 교회에서 결혼하는 청년분들의 80%가 그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충격받은 건 아직까지 이혼한 커플이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 문화가 정말 대단한 교회 문화라고 생각해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불신결혼 반대한다. 불신결혼 반대한다. 더 나아가서 같은 교회에서 만난다고 하면 신앙관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뭐 막상 결혼하면 무조건 유토피아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관이 같아도 생활 습관이 20년, 30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니까 얼마나 부딪힐 게 많겠습니까? 근데 성격적인 부딪힘이 있고 이거는 표면적인 조율과 양보가 가능한데 가치 체계가 충돌하는 건 일종의 영적인 충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고 희생하고 물론 여기에서 내가 깎아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남편이든 아내든 눈을 떠서 함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하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겠지만 지혜가 뭐냐 복음적 신중함을 통하여 내가 더 고결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 거기에 따른 열매가 뭐냐 했을 때 이미 두 사람이 신앙관이 비슷하면 공통 분모적으로 이 뭐랄까 대전제가 되는 부분이 이미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은 기다려주고 얘기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럴 때 뭡니까?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아껴질 수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아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삶의 모양이 무조건 틀린 거냐? 그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양이 다른 거니까. 그러나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일단 심장이 뛰어야 되고 설레여야 되고 또 뭐 훈남이어야 되고 훈녀여야 되고 뭐 재산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되고 기독교 집안이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2차적, 3차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질이 뭐냐면 신앙관이 같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을 하시라는 거. 전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신앙관이 같고 건강하면 되도록 일찍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일찍 결혼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다른 영상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기로 하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맞추기 위함보다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정진할 수 있다. 그래서 아내는 또 여기서 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서로 두 부부가 이제 대화하면서 깨달음이나 하나님적 감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행하고 실천해 나갈 때 방해물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집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저도 이제 결혼 11년 차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거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거기에서 영적 자족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나에게 붙여주신 작은 예수님이 배우자라고 한다면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남들은 다 나를 못 믿어도 남들은 다 나를 부족하다고 해도 남들은 다 나를 반대해도 아내가 지지해주면 거기서 오는 어떤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자족감. 또 거기서 오는 감사함. 이게 되게 커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관이 비슷하면 이 배우자로서 얻는 어떤 버프라고 할까요? 지지를 통한 어떤 내 어떤 성경적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 배우자가 지지해주고 한마음이 되면 그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진짜 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예인이나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요즘 영화를 보면은 어떤 특정 모형이 있어요. 어떤 모형이냐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 예를 들면 유부남 남자들이 집에서까지 막 쉬지를 못하고 또 육아가 시작되면은 아내 눈치 보고 또 뭐랄까 뭐 화장실에 갈 때 그나마 잠깐 핸드폰 하면서 쉼을 얻는다. 자동차 주차하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잠깐 쉼을 얻는다. 이런 모형과 이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 집에서도 뭔가 남자가 여자 아내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 하듯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페르소나라는 어떤 가면을 끼고 사회생활하는 거 이게 나쁘지 않아요. 왜? 사회적인 모습이 있는 거니까. 근데 집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의 어떤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서 집에서 나의 호흡으로 살아가면서 배우자와 얘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도 뭐요? 일종의 어떤 사회생활, 어떤 페르소나적인 어떤 가면을 껴야 되는 상황이 있겠다. 그러면 집에서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집도 하나의 직장 생활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적인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배우자와 함께 살 때는 집이 곧 휴식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관이 달라요. 예를 들어 신앙관이 달라서 교육도 다릅니다. 한쪽은 성경적인 훈계적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공교육이 이러한 전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단적인 악영향을 너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받는다. 그래서 뭐 기독교 대안학교를 가야 된다. 우리가 돈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 내 자식을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다른 배우자는 왜 공교육을 그렇게 얘기하냐? 너 그렇게 하는 거 음모론이야. 그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랄까 이 집에 들어와도 서로 예민한 건 안 건드리면서 영적인 어떤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피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쉼의 공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틀려서 무조건 그렇게 살면 안 되냐?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뭐 많은 권사님들 그런 모형 있잖아요. 그렇게 남편에게 구박받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모형도 모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왜 쉴 수 있죠? 하나님적 대화가 깊은 대화가 잘 통한다. 우리가 함께 앞을 향해 갈 수 있다. 서로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는 영적인 우정이 아주 깊이 밀도가 다르다. 그러면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트렌드랑 어떤 드라마 모형만 보지 마시고 저는 집에서 아내랑 얘기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아내랑 산책하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고 또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피곤하죠. 제가 지금도 막 감기약 먹고 진짜 막 빌빌대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아내도 잠을 못 자고 그렇지만 애기 안으면서 같이 키우면서 툭툭 한마디 한마디 오늘 느낀 것, 오늘 하나님적 감동이 있는 것, 성경적으로 깨달은 것 툭툭 얘기하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집이 좋냐?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란 말이 통하니까. 이런 삶과 이런 쉼과 이런 행복을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속적 기준으로서 돈 보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때 나랑 얘기가 너무 잘 통해. 그리고 거시적으로 전제가 비슷해. 그러면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번째, 집에서 진짜 쉴 수 있다. 세 번째, 이야기를 깊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만족감이 크다. 뭐 행복하다는 얘기죠. 만족감이 큰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는 여유가 생깁니다.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유가 생겨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경에 구애 없이 복음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내랑 복음적 얘기가 통하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집에서 대화의 주제가 다 하나님적인 겁니다. 물론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건 아니겠지만 전제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 이 전제로 뭐 드라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 회귀하는 겁니다. 머리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부부가 사는 그 모양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됨을 향해 둘이 함께 가면서 여기에서 큰 만족감, 자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신앙관의 부부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유가 생겨요. 영적인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영적 자족감이 있고, 영적인 여유가 있고, 환경에 어떤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은 여러분 보실 때 공간이 넓어졌는데, 제가 2년 전만 할지라도 7평수 9평짜리 투룸에서 살았어요, 아내랑. 4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집을 알아본 건, 일단 인서울에선 이런 퀄리티의 집을 못 살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로 나온 거죠. 근데 이 집은 쌍둥이 유산하기 전에 이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제가 고민이 든 거예요, 가장으로서. 이거 투룸에서 이 쌍둥이를 못 키운다. 근데 아내가 지금은 이제 직장을 믿음으로 그만뒀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쌍둥이도 키워야 되는데 아내가 출퇴근을 멀리 못 해요.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아내 회사가 강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이 환경의 구애, 또 제가 뭐 아파트를 살 수 있거나 뭐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막 식음을 전폐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다크서클이 심하고 어떻게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러다가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전에도 제가 가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또 제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집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선 이제 아파트의 삶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부터 아파트를 동경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축 아파트에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그러면서 아내랑 함께 이제 지방 갔다 오거나 강연 갔다 오면, 오는 길에 이 뭐랄까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촌 지나가면, 야 진짜 저런 데서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마다 집 얘기를, 아내랑 결혼 10년 차 내내 새살이를 하니까, 지금도 새살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가만 듣고 있다가 툭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빠, 근데 나는, 제 아내 성격은 어딜 가더라도 자족하면서 잠도 잘 자고 집에 대한 어떤 갈망이 저처럼 크진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차라리 우리 부부는 비록 우리가 빌라 투룸에서 좁게 살고 있지만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부부가 감사한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오빠는 자족하는데 내가 계속 그랬으면은 또 좀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거기서 너무 제가 맞네 이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환경이 좁은 집, 하나님, 나는 왜 저런 신축 아파트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서울에서 저런데 어떻게 삽니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소망을 하는 거죠.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다 하면서도 막 그런 비교 의식이 저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아내도 막 저한테 불평하고, 너 왜 오빠 때문에 내가 이런 데 살아, 오빠 때문에 이러면은 저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를 같은 신앙관 안에서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힘들지만 저도 아내한테 좀 서운한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저도 서운한 얘기할 때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가 같으면, 내가 나약해서 환경 때문에 힘들고 뭐 서럽고 불만이 있고 충족되지 못하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왜? 아내가 같은 신앙관 안에서 대화해주고 저에게 깨달음 나눠주고 그러면 정서적인 환기가 되더라.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욱욱 올라올 때도 있었지만 자족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게 저는 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월세로 시작하셔야 된다? 월세로 원룸이든 투룸이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오케이 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장에 4대 보험 내가지고 전세로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사세요.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매로 시작해? 그렇게 사세요. 각자 사는 모양이 다르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본질이었다면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하죠. 근데 그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만족감을 주냐?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매개 삼아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뭐 만족감과 뭐 표면적 여유가 느껴질 수 있고 좋은 데서 식사하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빵만으로 살 수는 없다. 빵이 안 중요한 게 아니지만 빵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일생에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영적인 기준이 항상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빵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준이 먼저 돼야 된다. 이 어떤 여러분들이 영적 밸런스를 잘 갖추시면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내가 이성적인 매력이라고 해서 빠지잖아요. 근데 그 내가 상대 이성에게 매력이라고 느끼는 그 매력이라는 목록이 세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애 결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나 자신의 성령 충만으로 귀결된다. 내가 담백해져야 되고 내가 이성을 볼 때 하나님적 관점으로 진짜 이게 성경적 매력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관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적 행복이겠죠. 정말 영적인 동지로서 함께 이 영적인 전쟁을 헤쳐나가는. 그러면 제가 왜 행복하다고 얘기하냐면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루하루 얼마나 서슬퍼런 칼날 위를 걸어가는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행복이 뭐라고 했죠? 고통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니고 이 고통이라는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넘어가는 게 행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죠? 이 고통이라는 언덕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신 나의 신앙관이 같은 내 배우자와 함께 이 언덕을 걸어가는 게 내 인생에서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감사이자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앞으로 또 다른 영상에서도 이 연애 결혼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뭐 아이에 대한 출산에 대한 이야기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